네, 이번 주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패턴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주제 설교고 하나는 강해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패턴이 주제 설교였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전 3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잡고 각 권도 그 주제에 속한 내용으로서 하나의 맥락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강해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잡고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업, 홍보, 자금, 그러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골프에 미친 사람은 툭 건들기만 해도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선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기도,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국 내 관심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보조수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한 권을 딱 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의 본문도 나옵니다. 그 설교해야 돼요. 나오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물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면 그걸 설교하려고 하면 진땀 빼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영양 공급을 받는 데는 강해 설교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답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편지 쓸 때 제일 위에 뭐 씁니까? 누가 받는지 그거 먼저 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주일 봉사 위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쓰죠? 쓴 사람을 적습니다. 최석찬 드림, 최석찬 올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맨 위에 올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누가 썼는지 야고보가 썼다고 1절에 나오고, 누가 받는지 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수신자도 나옵니다. 네,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야고보가 우리식으로 보면 영희, 철수 그런 거예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어디 야고보냐, 이거 생략하면 혼돈이 많이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미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미 2명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잉태로 낳게 되죠. 낳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야고보는 늘 형 예수가 마땅치 않았어요. 늘 거부했고 형 예수는 미쳤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일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죠. 야고보서 성경은요, 특별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짧습니다. 구약을 제외하고 명령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또한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12지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의 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 12지파, 이스라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요?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의 수신 대상자를 밝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런 겁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경제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막 막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만 좀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분은 신앙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나쁜 친구 사귀고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지금 그 부모는 가정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건강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닥쳤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면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낙심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확 교회 가지 말까 보다.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경제적 시험이 닥쳤는데, 가정의 시험이 닥쳤는데, 건강의 시험이 닥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뻐하라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시험이 주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경우가 있죠. 임신이 그렇죠. 그렇게 예쁜 아내가 임신하더니 얼굴도 붓고 호리병 같은 몸매도 달라지고, 그렇게 순정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회 사오라고 협박을 하지 않나, 여름에 호빵 사와라, 겨울에 수박 내놔라, 지금이야 사계절 내내 어디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 같은 아내가 마녀로 돌변합니다. 아이를 뵈서 그 만삭이 되었을 때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낑낑맵니다. 아이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이 낳고 나면 대부분의 엄마는 얼굴도 변하고 체형도 변합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너무 기뻐해요. 세상에 아이 낳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자기를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낳을 때 진통을 그렇게 했어도 아기 키우면서 자기 일도 못하고 예쁜 옷도 못 입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자기 먹을 것보다도 아기 먹을 게 최우선이고 아기 입힐 게 최우선인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쯤 지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 더 날까? 임신의 고통, 출산의 아픔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통 뒤에 주시는 이 생명의 탄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람이 있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을 다 알지만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진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픔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축복된 상황에서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의 인격의 성장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동정심, 남을 이해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지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셨다와 허용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험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시험이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경제적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신앙적 시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고, 자녀로 인한 가정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결과고,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이라는 시험, 핍박이라는 시험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삶 도처에 시험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빨리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탄생돼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10개월의 임신의 고난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픔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험을 두시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을 무작정 길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군대 가면 그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훈련 기간이 뭐 한 석 달 된다 그러면 이 석 달이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한 달이 1년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보면 언제 끝났나 싶어요. 이 3개월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이미 훌륭한 군인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무작정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또한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험 아예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어쨌든 간에 시험은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해요? 아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감정에 관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감정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이런다고 갑자기 슬퍼집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슬퍼야 슬프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의지적 결단을 하라, 다른 말로 내가 너의 결과를 책임질게, 나를 믿어라,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비록 내 마음은 매우 힘들지만, 내 상황은 매우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서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내가 줄게, 그거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네, 힘들지만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벌써 이 생각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아예 안 주신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겨도 이거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마음에서 자동으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가지고 내가 낙담할 필요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합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이 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우리가 목장 모임의 기도 제목을 딱 받아보면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는 그런 모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관심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하는 증거가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당장 시험 가운데 있으면 시험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경제적 시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시험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시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하나님 제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먼데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당장 생겨서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마치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나무라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사람 찾아가면 한두 번은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서너 번 반복하면요, 이미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얼굴에 짜증이 있어요. 일부러 짜증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들어줘 봐도 자기가 도와줄 길이 없으면 결국 하소연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결국 돕지 못하는 답답한 자신을 보고 짜증을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가도, 아무리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제발 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에이 바보 같으니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겉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우리 다 사실 야단 맞는 겁니다. 마음속 깊숙이 내가 겪는 시험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단 맞아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야, 이거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옛날에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결국 이 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 멀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을 친히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던 간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또 하면요, 아내가 했던 얘기 또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또 할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다음날 응답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다음날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을 잘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책상 밑으로 무릎 꿇고 들어가서 하나님 안 풀려요? 알려주세요.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문제가 풀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사역은 또 남들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내가 그 사역을 맡으면 내가 뺏은 꼴이 되잖아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된 걸 다 바꿔주세요. 형통하게. 국제인재개발원을 부산에 와가지고 세울 때 딱 2달 만에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이게 되어졌을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들을까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이 뭔가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직책을 맡았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렇게 해서 막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생깁니다. 예, 사역하다 보면 어려워서 지치기도 하고 결과가 없어서 지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지치기도 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내냐면 못 해먹겠습니다. 저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저는 고민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니 처음 직책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감사하며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분에게 그만두라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입니다.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회의를 품는다면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되지만 일단 한번 결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딴소리를 들려주시기 전에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기도원에 신령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97%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탁 나아가면서 왜 가정교회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성경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겠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묵상 열심히 합시다. 묵상한 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 안 되는 게 태반이겠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실천하다가 낙심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툭툭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세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친구의 말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지혜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가끔 설교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구나. 이분이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저도 이런 체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거는요,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직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아무거나 떠오르는 직관을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거의 이단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임산부도 10달을 인내해야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직면한 이 문제에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지혜를 구하며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